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 중에서 우리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 절 말씀만. 자,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서 강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총 정리하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오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편지를 마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주면서 이제 마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주의 몸인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세워주고 붙잡아 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다 내팽겨치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히 살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바로 이 교회, 그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생활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 경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것을 지속해야 하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다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자, 바울은 자, 이제 교회를 말하면서 이 성도들 간의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신자들과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이 교회의 이러한 직분자, 오늘날로 치자면 목회자들, 또 장로들,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직분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떤 제대로 된 직분 제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3주밖에 머무르질 못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직분이 아직 세워지질 않았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리적 혼란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있었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영적인 리더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바람직한 상호 관계를 권면하면서 먼저 그 지도자들, 직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먼저 이들의 수고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말은 아주 지치도록 일하다, 땀 흘려 애쓰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수고가 육체적인 노동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그가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정말 그는 힘에 겹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 정말 힘에 겹도록 영혼의
이러한 수고와 땀 흘려 애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성도들은 알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 양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말로 변화시키고 말로 설득하는 것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충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는 존재고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목회자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목회자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이것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라서 어떻게든 인간적인 힘으로 막 쥐어짜서라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어떤 면에서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 더 할 수 없다라는 이 일에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이러한 일은 이 세상에서 하는 힘겨운 노동과는 완전히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만큼의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결실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고에는 또 많은 수고가 있겠죠. 여러분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갖가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고충들이나 여러 신앙 상담들을 목회자에게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이 다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만 털어놓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목회자는 한 사람으로서 그 많은 성도들의 무거운 짐들을 또 나누고 들어주고 또 같이 져주고 떠맡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많은 또 사역의 피로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 개인의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또 그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나눌 데도 없죠. 항상 혼자 속으로 참아내야만 하고 거기에서 오는 또 인간적인 외로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들을 다 참고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위로를 바라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항상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부담감도 크죠. 물론 그 은혜로운 설교라는 것도 뭐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어쨌든 목회자로서는 최대한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그걸 위해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쉼이 없어요.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심령으로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계속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영혼도 계속해서 항상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긴장감들도 또 힘든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에게 변화가 있다면 참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준비했던 어떤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거의가 다 대부분이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 어떻게 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식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겸손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 강팍해지고 성도들이 더 완악해지고 더 마음이 세상에 기우는 참 그런 정반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는 그런 때로는 정말 지칠 때도 있고 그 상황이 참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목회자의 그러한 직분에 대해서 참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이제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목회자만큼 가장 만만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없죠. 한때는 목사님 하면서 참 목회자를 참 가까이 하고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 나중에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떠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돌변해 버려요. 그래서 참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참 안 좋을 때는 정말 목회자에게 세상 직장에서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좀 목회자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러한 예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막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목회자한테 아주 막 심한 말로 막 따지고 목회자를 막 공격하고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도 몇 번 겪으며 이제 목회자는 마음에 큰 상처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그 의욕을 정말 확 꺾어버리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서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목회자는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요. 물론 저는 감히 목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기에는 저는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쭉 보다 보면 사실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교회만큼 영광스럽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 곳이 없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이 땅의 이 현실 교회에서는 참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또 안 좋은 곳이 교회구나, 너무나 그 힘든 곳이, 이 영적인 그런 방해가 심한 곳이 참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들은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그 소명 하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말 중요한 게 소명의식입니다. 정말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로나 보상이 전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목회자 자신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목회자는 그거 소명 하나 붙들고 참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내게 맡기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 이 소명이 확실하다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소명이 목회자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내적 위로인 것입니다. 이 소명이 있으면 견디게 되는 거고, 이 소명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확실하면 어쨌든 붙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가 안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회자는 자신의 모든 영적,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 가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막 힘으로 찍어 누르고 막 권위를 세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공생애적 삶으로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 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도 먼저 하나님의 진리대로 자신이 살아가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본을 보임으로써 성도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훈계하는 자들, 훈계한다는 것이 뭡니까? 보통 우리는 훈계한다라고 하면
뭐 꾸짖고 혼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생각과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때때로 강하게 권고해야 되는 것, 경고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령 성도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또 불편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라면 목회자는 피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분명히 어떠한 잘못된 것들, 믿음에서 벗어난 생각들,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그러한 것들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목회자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에게는 이러한 직분에서 오는 이러한 직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줘서 목회자의 그러한 훈계를 기분 나빠하거나 감정적으로 듣고 막 목회자에게 막 따지거나 적대감을 품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훈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교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여겨서 그 훈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얘기해 준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말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인간적인 말로 감정적으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참으로 진짜 성도라면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목회자가 말해주는 지도를 정말 겸손하게 해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쪽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를 숭배하고 떠받들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역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 이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인간 스스로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혼들을 돌보고 또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 자체, 그 직무가 가지고 있는 그 일 자체가 고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 애쓰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사랑을 가지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극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극진이라는 것은 아주 넘치고 과할 정도로라는 뜻입니다. 극진히 존경하여라. 목회자가 교회의 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들을 존경해야 그게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이 관계,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평안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로 이러한 질서가 깨져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거나 해서 교회가 파탄이 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경을 명하신 것이 어떠한 이유겠습니까?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알력 다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회자도 성도들 역시도 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함께 사랑하고 교회를 함께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목적에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죠. 교회는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말고는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다 그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우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 관계의 관계를 말한 후에 또 어떤 겉면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이제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다 똑같은 하나의 동일한 부류로 보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 나오듯이 게으른 자, 낙심한 자, 연약한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영적 성숙도도 다 다르고 또 성도들 개개인이 처한 상황들도 다 다르고 또 개개인의 감정과 기질 그 몫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세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으른 자,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일반 개역개정에서는 규모 없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뭐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그러한 게으른 것보다는 우선 첫 번째는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열에서 이탈한 자 또는 규율에서 벗어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게으른 자들은 1차적으로 당시 잘못된 종말론을 신봉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으니까는 다 생업도 다 때려치우고 교회 안에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면서 막 좀 혼란을 그러한 조장했던 그러한 부류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즉 침묵하거나 용인하는 게 마냥 능사가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교리적 혼란을 가져오는 자들에게는 적절하게 바로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훈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물론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이러한 교리적으로 잘못된 혼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길 때는 그때는 분명히 반드시 바로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성도들의 어떤 죄나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교회가 정말 크게 흔들리고 교회가 넘어지는 이러한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은 작은이라는 뜻과 또 마음, 영혼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작은 영혼, 작은 마음 용기가 없고 겁이 많고 심약한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러한 분들이 참 많죠. 어떤 분들은 참 믿음이 담대하고 정말 그 영적인 그릇이 큰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참 아직까지는 어떤 확신도 약하고 또 혹시나 핍박이나 박해가 있으면 어쩌지 하는 이러한 두려움도 좀 크고 그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다 그렇죠. 뭐 쉽게 우리도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을
정말 깔보고 또 그 사람의 넘어짐을 기뻐하고 세상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절대 교회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쳐 있거나 낙담해 있거나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막 약하다고 넘어져 있다고 막 정죄할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면서 이렇게 붙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막 마냥 어르고 달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누구도 나 자신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낙심할 때도 있고 정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다 연약한 존재인지 이렇게 인간의 약함에 대한 이해가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또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간에 항상 붙잡아줘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방식입니다. 또 15절에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악을 악으로 갚고 또 내게 해를 입힌 그러한 자에게 복수해서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참 말은 쉽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판결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하는 이러한 성도다운 태도를 고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물어뜯는다고 나도 똑같이 물어뜯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상대방이 나를 고소하면 나도 똑같이 맞고소하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망하는 것이고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은 이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항상 기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기쁨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내적으로 솟아나는 그러한 영적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갖춰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나오는 그러한 평강, 여유,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열악해도 현실은 그다지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상태,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굳게 결속되어 있으면 설령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참 신비한 이렇게 내 속 안에서 흘러나오는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이 기쁨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얼마나 신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너무 열악한데, 지금 상황은 사실 전혀 좋아할 게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내 마음은 기쁘구나. 이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더라도 그 심령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특별히 아무 일이 없는데도 영적으로는 참 메마르고 그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이 기쁨,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갈구하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그분 자체를 누림에서 오는 이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이것이 항상 기뻐하며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추구하라.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것은 항상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지라도 무엇을 하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항상 하나님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항상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이 기도의 심령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라. 여기서 범사는 모든 어떤 일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좋은 일, 나쁜 상황,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여라. 그냥 막연한 정신승리가 아니죠.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기 최면 거는 게 아니라 이 감사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비록 지금 이 상황이 참 안 좋은 상황이지만 상황은 안 좋아도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중이야. 나는 여기에 근거를 둔 감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고 의로우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이 상황 가운데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여기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한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완전히 떠나가시는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소멸하신다, 또 성령을 근심시킨다,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이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마치 불이 꺼지는 것, 불을 덮어 끄는 것, 그러한 뜻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거나 우리가 쉽게 죄와 타협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또 성령의 이러한 찔림과 권고를 무시할 때, 그때는 마치 성령님께서 자신의 활동을 불을 끄는 것처럼, 이렇게 흙을 덮어서 불을 꺼트리는 것처럼 성령의 그러한 내적인 역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 쇠약해지도록 영혼에 대해서 방치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의 경고를 받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역하는 쪽이 아니라 순종하는 쪽으로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려라. 성령님은 그만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거룩과 순결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으시더라도 그분의 임재를 잠시 가리시는 성령님은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항상 그걸 또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활발해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씀은 앞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맥락인데,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추고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것, 바로 오늘날로 치면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이 예언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자기가 예언가처럼 이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걸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넙죽넙죽 또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설교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 하찮게 여기거나 인간적인 말로 듣거나 이것을 냉소적으로 듣고 무관심하게 여기지 말라, 마음을 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나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1절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를 정말 겸손하게 귀중하게 듣되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무비판적인 수용이 아니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인지 이렇게 진리에 입각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사람을 높이고 있는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그러한 정신을 말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전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빙자해 결국 인간에 높여지고 인간이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행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 은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땅에 수많은 미혹과 거짓들이 우리를 속이려 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되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붙잡아라. 이렇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진짜를 잘 알아야겠죠. 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그 모양 자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악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 띄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런 것과는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성도의 거룩과 순결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것은 이 정도 기준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어떤 경계선에만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것으로 그 정도는 괜찮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아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성경이 요구하는 기준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결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22절까지에서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일관된 영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까지 해서 바울은 모든 권면들을 마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지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순전함이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보존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완성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궁극적인 안전의 기초가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 때 이 신실하시다는 뜻은 신뢰할 만하고 또 성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 일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의 신실함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아, 너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준비하고 있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은 어떻게 마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행위와 결심과 너희들이 끝까지 완성해야 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실 이 은혜가 너희 위에 함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공포나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너희는 무엇을 해라.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고 여기에만 집중해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가장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삶, 교회 안에서의 사랑,
우리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적 사랑,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의 거룩한 삶,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고 일관된 이러한 지속적인 이러한 경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은혜가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재림신앙입니다. 가장 균형 잡힌 종말신앙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지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의식하면서 지금 이 현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삶, 이러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날이 얼마나 기쁨으로 기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주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성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순결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